안녕하십니까. 서울보건사와 강릉 푸른구름소원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낙태아에 대한 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아무리 불가피하게 지은 낙태아라도 그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가 정체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이 적극성을 갖고 주위에 구독을 권하시면 이 또한 부처님 법의 신속한 포교의 일환입니다. 낙태아들이 제일 많이 앞길은 막고 분풀이하는 것이 엄마, 아빠보다 형제 자매입니다. 소승이 30여 년간 낙태아를 달래려고 범종교적으로 천도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령제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넓게 초종교적으로 낙태에 대한 경험자민 여자가 아니더라도 임신을 유발시킨 남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이에게도 낙태에 대하여 일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더라도 지금도 억울한 낙태한 영가를 위로하고 좋은 곳,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기원하는 것이 자기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위령제에 적극적 참여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피일, 차일 미루어왔던 당사자 또는 부추긴 자들이 동참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주최하면서 좀 더 많이 동참하도록 위령제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배에 100원씩 하여 108배를 하는 의미로 참여비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9세 동안 여러 가지 기원과 참여가 포함된 등도 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오신 날 등보다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으며 낙태아 숫자와 관계없이 49일간 등을 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담이 되시면 선택사항으로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감염 걱정과 인원이 적어 마지막 날 방생법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재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도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등도 생명의 소중함을 중시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낙태에 관여했더라도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꼭 위령은 필요합니다. 불교에 윤회를 안 믿더라도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선택한 낙태가 오랫동안 장애를 일으킵니다. 웬만하면 끝날 때도 됐지만 절대로 살아생전이 아니면 그 후대까지 분풀이를 당합니다. 어떤 분은 낙태할 당시에 상대 이성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동자상이나 위패를 절이나 산에 묻기도 수목장도 하지만 낙태하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든 영혼이기에 집착을 만들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고 잘 떠나도록 하는 것이 엄마, 아빠, 또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가들에게 올바른 다음 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 생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희생된 아가들에게 이름을 짓고 오개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희생된 아가 영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의 오개이지만 이 오개는 종교적인 면을 지나서 즉 유일신의 부분을 빼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계율입니다. 이 위령제를 통해 많은 회한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까? 간혹 이 위령제에 참석한 분이 무료라고 했지만 참회비, 등비, 수기비 등을 제시하여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전부 합쳐도 소액입니다. 위령제에 동참하여 얻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소승이 30여 년간 위령제를 해오면서 아마 벽원사에서 위령제에 참석해서 제일 많은 사례가 믿을 수 없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을 많이 나타납니다. 왜? 나는 희생됐는데 너희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지내는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앞을 막는 것입니다. 부모는 지난 실수를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낙태하는 부모에게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당사자는 지난 날을 생각하고 이유나 불가피성을 앞세우지 말고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다 못 밝히지만 단 한 가지 경우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을 듣고 돈을 떠나서 진정한 참회는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낙태된 오빠가 장애가 되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 유튜버나 우리 절, 다른 절에서 설법을 통해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나의 소신으로 꼭 풀어내는 무료 합동 위정제에 참석하고, 아니면 낙태아를 좋은 곳으로 보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특별 개인 천도제를 지내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앞길을 막는가에 대하여 이런 경험을 했다면 분명합니다. 그 첫째는 꿈에 아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숙한 여인이 직업을 많이 바꾸며 안정된 정착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낙태의 경험이 많은 분이고, 셋째는 남자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하여 낙태를 많이 시킨 분으로 의외로 직장이나 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분입니다. 넷째는 결혼을 잘했지만 자식이 지체장애잖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잘 돌아다니는 타성이 많은 성품, 또한 술이나 마약 중독자인 경우에 성적이 바닥이고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 이런 경우라면 낙태 경험 여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특이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찾아와 1시간을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더니 입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낙태를 14번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부 아버지에게 여러 번 당해가지고 임신 5개월 때 낙태를 하고 집을 나와 PC방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오빠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면서 3번을 낙태하고, 그 뒤로 노래방을 전전하며 남자를 4명이나 만나 4번이나 낙태를 하고, 나이 22살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8년 동안 살고, 남자가 조폭살인으로 교도소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은 후 아들을 2명을 낳고 헤어져서 식당 서빙 공장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 사귀다가 2번을 낙태를 하니까 결혼 생활 때 한 것까지 총 14번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큰 아들의 행방을 모르고, 둘째는 중국에서 산다는 것이며 자신은 외롭게 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 매일 3,000번의 참회전을 하라고 시켰더니 진정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우며 한 것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정부에 임대주택이 당첨되고
서울 지하철 공사의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100일간 기도는 낙태에 대한 참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얼마나 잘 모르고 저지른 낙태가 큰 죄업인가를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안정된 앞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유명거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